요한복음 1장 12절의 말씀,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는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원문을 직역을 해보면 그분을 취하였던 말한 사람들 누구든지 그랬죠. 우린 영접지로 번역했죠. 그분이 그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누구든지에게. 그분의 이름 안으로 믿고 있는 자들에게. 이렇게 돼 있습니다. 우리말로 이제 정리해 보면 그분을 취하였던 많은 사람들 누구든지가 영접하는 자, 그리고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 본문은 성도라면 누구나 잘 알고 있는 것이고 전도 중 영접에 많이 사용되는 구절입니다.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얻는다는 것. 그러니 예수를 믿기만 하라는 것입니다. 당신의 결단을 요구합니다. 간단한 느낌마저 주는 구절입니다. 그런데 이 구절이 과연 그렇게 간단한 의미로만 사용할 수 있을 것인가라는 것에 의문을 가지고 제가 택하였습니다. 우리는 가끔 그 간단한 것이 그 내용도 풍성하고 오히려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1장 11절에 보시면 그 앞절이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어머니 번역해 보면 그분이 자신의 것들 안으로, 자기 땅이라고 번역해서 자신에게 속한 것들 안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것, 이걸 사람 백성으로 번역, 자기 백성으로, 자신의 것들이 그분을 곁으로 취하지 않았습니다. 요한복음은 예수님을 로고스로 시작하죠.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이죠? 로고스로 시작하다. 이 로고스이신 분, 말씀이신 분이, 이 로고스가 우리가 말한 거 말하고 좀 달라요. 그런 자예요. 로고스에 대해서 올린 강의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것이 세상에 왔으나 자신들의 사람이 그분 곁으로 취하지 않았다. 그분 곁으로. 제가 자꾸 이렇게 얘기하냐면 한번 보죠. 이게 파라엘라본이 뭐냐 하면은 파라를 안 바로요. 이게 람바노가 취하다거든요. 파란 것은 곁으로, 곁에 이런 뜻이. 곁으로 취하지, 곁으로 가까이 이렇게 취하는 거죠. 우리는 영접하는 자로. 이 가까이 곁으로 취하는데 이 로고스 곁으로 취하지 않았어요. 누가? 사람들이. 이 자신의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가 만든 그 사람들이 곁으로 취하지 않았대요. 그 영접지가 하지 않았던 그 불규칙 과거인데 곁으로 취하지 않았던 게, 아니 곁에 두지도 않았다는 게, 거부하였다. 놀랍죠? 자신의 것에, 우리 이 땅이라고 번역했고, 자기 백성이라는데 자신의 것에 속한 사람들, 자들에게 왔는데도 아예 곁에 두지도 않았어. 아유, 거부하였더라. 참 놀라운 일이죠. 그런데 놀랍게도 그렇게 취하지 않은 것에도 놀란데, 또 놀랍게도 그 뒤에 또 말씀이 주어진단 말이죠. 어떻게 주어지냐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뭔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곁으로 쫓아 취하지 않아서 그 사람들이, 그때 그에 속한 자들이, 그분에게 속한 자들이 곁에 두지도 않았어. 거부했는데 영접하는 자, 그를 취한 자들, 그분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또 주셨대. 그분이 취하지 내 곁에 두지도 않은데도 불구하고 또 권세를 주셨대.
거부했는데도 불구하고 분명히 그분에 속한 자들이 그분을 거부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대요. 영접하는 자, 그분을 취하였던 많은 사람 누구든지 이래 됐어요. 그러니까 앞뒤가 맞지 않죠. 거부했는데 또 취한 자들에게는 하나님 권세를 주었다. 그래서 단순하지만 이런 것은 좀 밝혀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 이름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들이 취하지 않았잖아요. 곁에도 두지 않은 사람들인데 우리는 그 이름을 믿음으로 자녀가 되었다 그런다 말입니다. 서로 모순적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서로 앞뒤가 맞지 않는 얘기를 하고 있다고요. 왜 이런 표현을 할까요? 이게 아주 쉬운 것으로 보이지만 그 내용은 서로 모순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볼 수 있는 구절이 아니죠. 오해할 수밖에 없는 구절. 3절로 가볼게요.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나. 사람의 뜻이 아니고 하나님께 주신 게 하나님께 태어나게 했다 이 말이죠. 사람의 뜻이 아니라 일어났어요. 알라 도리어 이런 뜻이에요. 알라. 우리는 보통 오직이라고 번역도 하는데 오직은 노모스가 오직 하나지. 이거는 오직이 아니라 도리어 이런 뜻이 나옵니다. 에크레데세우 하나님에서부터입니다. 에크트 발리는 게 에겐 나오니까 에겐네센 겐네세산 겐네세산 이 겐나오 동사인데 이게 겐나오 동사가 이게 나타라는 뜻이 있어요. 나타. 애들을 낳다 때 태어나다. 그러면 이게 직설법 과거 수동태요. 세사니까 그들은 태어나졌다 이죠. 나아졌다. 나아졌어요. 태어났죠. 그러니까 나아졌죠. 그들은 나아졌어요. 누구로부터요? 도리어 사람의 뜻으로 태어나지 않고 도리어 에크 하나님에서부터 태어났다는 거죠. 에크니까 하나님부터 태어난 에크. 하나님에서부터 태어났대요. 거부했는데 영접하는 자는 곧 하나님에 의해서 태어난 자들이죠. 하나님에서부터 나아졌다니까. 도리어 태어났는 그 자들은 하나님에 의해서 됐다 이거죠. 거부했으니까. 이름은 좀 맞아 들어가죠. 곁에 두지도 않았잖아. 그에 속한 자들이. 그의 자신의 것이 왔는데 땅에 왔는데 곁에 두지도 않으니까 결국 영접하는 자 이 말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하나님에서부터 태어나졌다고 얘기해요. 왜? 그들이 거부했기 때문에 곁에 두지도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태어나게 하셨다는 거죠. 그 이름을 믿음으로라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가졌다. 그건 혈통이나 육체나 사람의 의지 뜻이 아니라 이거죠. 근데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데 사실 그것은 혈통이나 육체나 심지어 사람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으로께로서 난 자들, 곧 하나님에 의해서 태어난 자들이다 이거죠. 그러면 거부한 자들이 스스로 태어날 수 없었죠. 그런데 우리는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이렇게 나가잖아요. 이게 구원론의 정수입니다. 아주 중요한 맥이죠. 이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예요. 구원을 얘기할 때. 구원론은 그 믿어 구원받는다는 것은 단순하지만 사람의 의지, 셀레마. 이 셀레마가 뭐냐면 의지, 뜻, 계획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의 계획하신 의지, 뜻. 이 사람에서부터 아니고 누구?
하나님으로 도리어 하나님에서부터 하나님의 의지에서 태어나진 사람들이지. 태어나지니까. 하나님으로만 구원은 가능하다. 이 말로 이제 접근하게 되죠. 이렇게 되면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게 그들은 거부했는데 하나님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이니까 그 믿는 자들이잖아.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이 거부했는데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이라고 좀 이상하잖아요. 거부하면 안 믿어야 되는데. 근데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사람의 뜻, 혈통이나 육체, 피로나 육체, 몸이 아니라 하나님에서부터 그게 이게 하나님의 의지 뜻으로 됐다는 얘기죠. 그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줬다. 그 믿는 자들이 그 믿는다는 게 뭐냐 이거죠. 그걸 어떻게 조화를 시켜야 하냐 이 말입니다. 쉽지가 않죠 사실은. 단순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말을 해요. 그런데 여기서는 하나님에서부터 태어났다고 해요. 왜? 그 사람들이 영접하지 않았잖아요. 곁에 두지도 않았잖아요. 거부했다 이거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이래 나온다. 여러분들이 우리가 믿는 게 주체냐 하나님의 주체냐 이 질문을 하게 되는 거죠. 당연히 구원에서는 하나님이 주체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말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의지라면 내가 믿는다는 건 뭐냐 이거죠. 하나님 뜻이고 의지인데 그럼 내가 믿는다는 거,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그 내가 믿는 것이 무엇이 되냐 이 말이죠. 나는 구원에 있어서 아무 권한이 없잖아요. 그런 말 아닙니까? 혈통, 피나 육체도 아니고 사람의 뜻도 아니니까 거부했는 자들이니까 나는 아무도 관여하지 않으니까 그 구원에서 내가 권한이 없으니까 우리는 행위가 아니라 믿음이다 이렇게 얘기해야 돼. 행위가 아닌 것에서는 우리 다 동의를 하잖아요. 그러면 그 믿음으로 라고 합시다. 믿음으로. 그러면 그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믿는 거 아닙니까? 믿겨지는 것도 있겠죠. 믿겨진다고 봐야 됩니까? 그 이름을 믿고 있는 자들이거든. 내가 믿는 거 아니에요. 내가 믿는데 행위가 아니란요? 혼돈스럽죠. 이것을 어떻게 푸느냐 하면 우리가 이제 믿는다고 했을 때 그 믿는다는 게 무엇이냐 하는 것을 살펴봐야죠. 내가 주체, 주어가 되어서 나를 중심으로 표현할 때는 그 이름을 믿는다 그래요. 그렇잖아요. 내가 믿으니까. 그런데 그건 행위가 아니라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구원은 믿음으로, 그것을 은혜라고 얘기하잖아요. 내가 믿는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은 내가 어떻게 했다는 게 아니죠. 행위 주체가 아니란 거예요. 그런데 우리 쪽에 믿는 사람 중심으로 표현을 그렇게 한단 말이죠. 그 이름을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저들에게 하나님 자녀들의 것을 주셨다. 일단 얘기하지만 그 뒤를 잘 봐야 되는 거죠. 내가 믿어 구원받는다는 이게 아니라는 거죠. 물론 전도 나가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것은 유심히 생각을 하고 해야 되는 거죠. 아주 잘 고백하십시오. 믿으면 됩니다. 라고 얘기 전도할 때는 그렇죠. 안 믿으니까. 그런데 그것으로 되는 게 아니라 이 말이죠. 참 어려운 얘기입니다. 성경이 이 믿음을 말할 때는 주체가 내가 아닙니다. 그 주체는 하나님입니다. 이렇게 좀 많이 어렵죠. 헷갈리기도 하고요. 이전에 제가 올린 그 동영상 믿음은 반응입니다 라는 것을 보시면 이 같은 원리죠. 그 믿음은 반응인데 하나님의 액션,
하나님의 의지 뜻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사람이죠. 리액션 한다고 제가 얘기했죠. 반응. 하나님의 액션, 계획, 의지에 대해서 우리는 사람은 거기에 다 리액션 하는 게 제가 믿음이다. 이걸 믿는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액션, 의지, 뜻을 행하지 않으면 나는 이 사람은 리액션이 일어날 수가 없다는 거죠. 액션이 있어야 리액션이 나니까. 그렇죠? 리액션. 그런데 이걸 표현하지 않고 이것만 얘기하면 내가 리액션 한다고 얘기해. 그건 내가 믿는다 이거죠. 하나님 그 뜻과 의지를. 그때 내가 믿는다 그러네. 이 반응을. 그렇잖아요. 그럼 내가 믿어서 구원받다 이런 표현을 한단 말이에요. 이거는 설명하지 않아. 그런데 만약에 하나님께서 액션을 취하지 않으셨어. 쉽게 얘기하면 구원 받을 자가 아니야.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난 자가 아니면 내가 인간이 아무리 리액션이라고 믿는다 그래도 리액션, 액션 자체가 없으니까 리액션이 성립이 안 되죠. 극단적으로 표현하면. 이런 관계란 말이죠. 이 행위는 무의미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지 않으신 걸 내가 뭐 믿는다 어떻게 한다 아무리 리액션 해도 리액션 자체가 성립이 안 되죠. 액션이 있어야 리액션이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쪽에서 설명해요. 그러면 하나님의 액션에 의해서 아까 하나님에서부터 나아진 자 이쪽에서부터 내가 리액션 구원을 받았다는 얘기를 한다. 그러면 그게 어떻게 됩니까? 이걸 사람 쪽에서 보면 하나님에서부터 태어났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체가 됐잖아요. 그럼 이쪽에서 딱 보면 하나님이 하셔서 내가 됐다 이거죠. 이쪽을 얘기 안 한 거지 리액션은. 이게 없으면 되지도 않으니까. 그렇다고 이 리액션만으로 구원이 되는 게 아니죠. 이게 액션에서는 안 되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액션이 훨씬 중요하다. 이쪽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까 우리는 리액션, 내가 하나님 그 이름을 믿었다는 그 자체가 행위가 아니라는 거죠. 왜? 하나님의 이 액션을 됐다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분명히 내가 믿는다는 게 행위가 있는데 불구하고 우리는 그걸 행위라 그러지 않는다고. 왜? 믿음으로 그런다. 하나님의 관계, 하나님의 액션에 주셨기 때문에 구원을 받았다. 그래서 이쪽에서 뭡니까? 선물을 하나님에 의해서 태어나니. 그리고 은혜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는 자랑할 수가 없죠. 하나님에 의해서 됐으니까. 성도는 그래서 감사할 따름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는 것이 성도의 임무란 말이죠. 다시 우리가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는 말 속에는 하나님을 믿으면 된다고 전도하지만 사실은 그렇게 하죠. 사실 그것은 하나님의 액션에 의해서 가능하다는 얘기죠. 그렇게 하나님을 믿으면 됩니다. 그 이름을 믿으면 됩니다 라고 얘기하지만 이 하나님의 액션이 있어야만 가능하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이게 혈통으로나 피로나 육체 이거는 사람의 뜻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에 의해서 액션에 의해서 태어난 자들로만 가능하단 말이죠. 곧 그것은 하나님이 하신다는 얘기죠. 전도에 가서 내가 열심히 했는 그걸 제가 행위라고 얘기 안 해요. 이쪽에서 보면 그렇잖아요. 그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을 염두에 두어 항상 이것을 명심을 하셔야 되죠. 열심히 전도하십시오. 가만히 놓는다고 되는 거예요. 열심히 전도하지만 그 전도의 행위 속에는 하나님이 하심이 있다는 것을 결코 놓쳐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삶이 그렇죠. 이게 성도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됩니까? 끝까지 강의를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